지난주에는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성결법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결법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해주었고, 또한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할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의식법의 규정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결법의 조항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법조항만을 보지 말고 그 법조항에 담겨 있는 거룩한 삶의 원칙과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신체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격리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며 또한 우리의 몸의 정욕과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성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른 성경에는 계속해서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개역 성경에서 성물이라고 불리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라는 이 한글 표현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소 애매한 감이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는 이 모든 표현을 다 통일해서 성물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모든 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지성물과 두 번째 성물이죠. 이 마치 회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듯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에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과 또 비교적 덜 거룩한 성물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지성물이라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지성물에는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그리고 소제물과 진설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물은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 모여서 즉시 먹도록 되어 있었죠. 이렇게 제사 이후에 지성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과 또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자, 이 성물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던 고기와 또한 감사제와 서원제의 예물 그리고 또한 11조의 예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레위기 22장의 말씀은 이 지성물과 성물을 차례대로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오늘 본문의 첫 부분입니다. 이 첫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함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번째 부분인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가족들에 대한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제사장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음식물, 즉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성물의 취급 방법을 다루고 있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이 성결법은 오직 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지성물을 다루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여기에 일절 관여할 수가 없었지요. 지성물은 회막의 울타리 바깥으로 반출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지성물과 접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 지성물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소제에서 바쳐진 제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는 부분이 없었지만 그 외에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장들의 몫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성물입니다. 이 지성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예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성물에 속해 있는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직접 예표하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지성물을 가장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시고 그것을 모든 부정함과 속됨에서 철저하게 격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성물은 그것을 먹는 규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그 규정의 엄숙함을 크게 강조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엄숙한 명령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대대로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자신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아론의 직계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바로 이 아론의 가문에서 나오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그만큼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 역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항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결에 대한 율법을 항상 숙지해야 했으며 언제나 그 법을 고려하면서 자신을 부정함에서 지켜야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함을 입은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고 당연히 제사에서 나오는 지성물 역시 먹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제사에 참여하여서 지성물을 범한다면 그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부정함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의 첫 번째 부분은 영구적인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과 유출병으로서 이 병에 걸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생활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들은 생활을 위해서 주어지는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이 낫고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지요. 따라서 이렇게 부정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최악의 불명예와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후반부 이하에는 일시적인 부정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죽은 사체를 만진 경우와 부정한 벌레를 만진 경우와 그 외에도 정결법에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만진 경우가 다 포함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주변에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했으며 그 부정함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나 형제의 장례를 위해서는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질 가능성이 역시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구제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한 제사장은 그날 당일에 제사를 집례하지 못했고 지성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는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해야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저녁 6시가 되게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다시 정결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기가 맡은 제사의 사명에 항상 충실해야 했으며 또한 그 충실한 것은 충성됨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역시 다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집례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늘 거룩함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엄숙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정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죄짐을 지지 않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게 하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였지만 그 신분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의로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참된 제사장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구약의 제사장들 중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짓 신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오직 율법주의에 따라서 자기 의를 위해 율법을 지켰지요. 그러나 그러한 가짜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 죄의 짐을 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실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많은 상징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으며 그들 중에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상징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0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본문의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본문은 앞에 첫 부분과 다르게 이 지성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물이라고 함은 이 제사장들의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음식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11조와 화목제의 제물을 포함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다른 4개의 제사들과 다른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한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에서 하나님은 당신께 바쳐진 제물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한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의 일부분을 내려주셨죠. 제사를 드린 사람은 화목제의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웃들과 함께 기쁘게 나눠 먹을 수 있었고, 또한 제사장들 역시 자기 몫을 이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눈 것이고, 그 교제를 상징하고 있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기를 맛보는 것이 아주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화목제에는 정말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이하의 말씀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식구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물을 먹는 조건은 부정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제사장의 가족들이 이 부정함 때문에 성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자주 강제적인 금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압적인 규정들은 그들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결코 그분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규정은 매우 엄격하며 죄인을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율법의 참된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누구든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은 제사장의 식구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지파의 사람은 성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의 집에 살고 있더라도 거기에 잠시 동안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성물을 먹지 못했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나 그리고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품꾼은 성물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에 영구적으로 속한 사람은 이 모두 함께 성물을 먹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을 주고 제선으로 산 자나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제사장의 집에 영구히 속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제사장과 함께 거룩한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이 제사장 가문 이외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성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집안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녀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제사장의 집에 복귀한다면 그 딸은 다시금 성물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과부가 되거나 이혼당한 경우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자신을 부양할 자녀가 없다면 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었으며, 또한 이혼당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실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들을 모두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잘못을 범해서 이혼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에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르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그것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거룩한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들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은 일반 백성을 위한 보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이 성물인 줄 모르고 먹은 일반 백성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침범한 것이므로 그 음식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했죠. 그는 원래 음식의 양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것은 곧 이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속건제의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성물을 먹은 사람에게는 죄 용서를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단지 음식 한 개를 집어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어떤 구체적인 형벌의 규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는 투석형을 당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가족의 생활 유지를 위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통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물과 이 생활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 가족이 부여받은 성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노동을 통해서 대가로 받는 봉급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11조나 기타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사장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이 모든 성물은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것이므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께서 받으신 이 성물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다시 내려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들은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얻은 성물을 가볍게 다루거나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분주한 가운데 자기의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가족은 자기가 얻은 양식이 모두 하나님의 성물임을 기억하고 영적인 주의력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의 가정을 잘 돌아보고 그 안에서 성물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직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지성물과 성물을 다루는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신 제사장들을 살피시되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먹는 일에 있어서도 경건함을 지켜야 했으며 결코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방탕한 식습관을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자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부정함을 입은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깊이 빠진 채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굳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결코 받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늘 부족함이 있고 우리는 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바 타락한 본성과 그런 말미암아 나오고 있는 죄의 열매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항상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지켰을 때에만 지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지면 그들은 즉시 제사에서 배제되었고 지성물 역시 먹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죄의 오염을 늘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질 것이며 기도를 포함한 영적인 활동에 이 열정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통찰력 역시 다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따뜻한 사랑과 친절함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활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적 교제가 사라진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 차이는 낮과 밤의 차이와 같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회개란 것은 내가 나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곧 다시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겼던 자기의 경솔함과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회개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결함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결함을 회복한 제사장이 다시금 지성문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는 제사장의 집에 속한 사람들만이 성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참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참되게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죠. 이러한 양자의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교리적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다음으로 삶의 열매를 보이기 위해서는 회심과 함께 또한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이 교리 지식을 무시하거나 또한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정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회원의 자격을 성경적으로 정해야 하며 정확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기초 교리를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신앙 고백에 따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입니다.
또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등록교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검증 과정은 거룩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만 교회는 가짜 신자들을 가려낼 수 있으며 회중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개하지 않는 간팍한 염소들은 그러한 참된 말씀을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회중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서는 잠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 이 성만찬은 거룩한 식사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거짓 신자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지상의 교회에는 항상 쭉정이와 가라지가 섞여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완전히 먹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당은 점점 더 이 성도가 아니라 염소대로 가득해질 것이고 성찬의 식탁을 더럽히는 자들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교회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당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렇게 마구잡이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과정을 통해서 교족부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인위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당연히 설교 메시지 역시 그 사람들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 않는 설교, 또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 그리고 오늘날의 감성에 맞추어진 설교와 세상의 철학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세련된 설교, 이런 것이 오늘날 강당에서 주로 선포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 결과 현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볍게 입에 올리고 말씀을 가지고 농담을 하며 또한 정욕을 자극하는 저급한 음악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없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거룩한 성만찬을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당연히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거듭거듭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기의 죄와 형벌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죄의 짐과 형벌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죄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지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탄절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바른 믿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탄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절입니다. 이 날은 원래 고대부터 지켜왔던 우상숭배의 절기가 기독교 명절로 바뀐 것이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되면서 기독교를 제국 전체에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이 제국이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물론 성탄절에 날짜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온전히 믿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성탄절을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서 공연을 준비하고 회중의 즐거움을 유발하는 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성탄절에 성탄 공연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 헛된 소리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자기비하요 또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 한 가지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생일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날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겠는가? 어떻게 그 존귀하신 분께서 마일 구유에 누이실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죄의 깊이를 정말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성신의 일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더러운 죄인들 가운데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자녀의 신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의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놀라운 복락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은 구약 제사장의 식구가 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큰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형님으로 섬기는 한 가족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가족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이 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와 교제하는 놀라운 은총을 지금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경건과 거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레위기 22장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제사장과 그 식구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보면서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